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주를 예배하고 높이기 위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하나님 구주를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저희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연약하고 게으르고 악한 저희를, 참으로 믿음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악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매이고 붙잡혀 종노릇하는 저희를 풀어주시고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 있는 것,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으로부터 참된 평강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격동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악한 영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과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자녀들과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고 책임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43쪽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의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운 한 사람이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온 세월과 또 많은 고생으로 인해 아주 노쇠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추위가 다가오는데 겉옷도 없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외롭고 공공한 처지입니다. 또 자신이 예측하기에는 언제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히려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생 동안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다 하는 것을 말한 후에 또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서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되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모든 고난, 어려움, 환난, 모욕, 멸시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첫째, 내가 의뢰한 자는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부탁하고 맡긴 그분을,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애를 일생 동안 지탱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원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혼란이나 또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서운 죄악과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고 참 무너지게 하는 모든 마음의 고통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사실은 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 마음에 일차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왔고 또 믿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믿어온 자를 내가 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믿어온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 날마다 내게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매일 체험했고 또 그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알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일생 주님을 믿어오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왔고 날마다 내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결코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참으로 우리에게 살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시나 시험을 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러나 여기 시험 보는 자들에게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봤을 때 이 시험은 정말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학생들 앞에는 그거 인생 최대의 문제고 너무나 큰 문제고 여기 막 인생이 막 좌우가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계획과 사건과 참 우리 인생의 부침을 생각했을 때 그 시험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은 거예요. 굉장히 커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지금 느끼는 중압감보다
훨씬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말을 아무리 해도 잘 이해는 안 되시겠죠. 시험 치러 들어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찍는 것도 다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언제 우리 실력으로 우리 인생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 제가 그 옛날에 시험 볼 때 수학을 풀다가 못 풀었어요. 맨 마지막에 한 4문제를. 그래서 그 찍었거든요. 그 찍은 것 중에 하나만 맞았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의대에 가서 의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몰라요. 그 4개 중에 그 확률상 하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찍는 것도 다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결과 가운데 신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일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 드러내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게 해주셨구나.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구나. 참 살 수 없는 길인데 살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그분이 앞으로도 살게 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도 뒤돌아보면 신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여곡절 참 많았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다. 지탱케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날도 지금까지 과거에 하신 하나님을 보니 앞으로도 분명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기이하게도 바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신약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이죠. 유럽에 가면 스테판 성당 엄청 많습니다. 이름 자체가 스테판 성당.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이 죽을 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살인자죠. 그리고 참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살리고자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이런 애끓는 사랑, 참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 놓으셨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된 바울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남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당하는 모든 환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된 성품은 장래 소망을 낳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심을 그 마음에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믿어온 자를 내가 안다. 자신이 믿어온 자가 누구예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 자였어. 자신을 사랑한 자를 내가 안다. 바울은 그래서 갖가지 환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모든 환난에서 인내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우십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수많은 범죄 가운데 우리가 고통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고 혹 구름이 끼어 해가 보이지 않아도 해는 저 하늘에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찬연하게 우리를 향해 비춰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그 한평생 동안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총망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집안에서 바울을 가만 놔뒀을까요? 아니, 랍비대라고 돈 많이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시켰는데 거기서 랍비가 된 게 아니고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집안에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죠? 아마 틀림없이 집안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의 수없이 많은 동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 동문 중에 이런 배신자가 나오다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면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 로마 군인들이 구출해 나가자 그 중에 40여 명이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서원한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런 지독한 반대, 집안에서 친구들로부터 온 민족으로부터 참 저자는 죽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적대감과 살해의 위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의 위험과 친족들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로 맹세한 40여 명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 그는 눈으로 봤습니다. 모든 친족들로부터 끊어졌지만 자신들에게 얼마나 또 많은 영적 혈육을 주셨는지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의 가정에서 은혜로 부름을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내가 믿는 것을 다 반대합니다. 아니,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나는 지금 가족 가운데 외톨이고 내가 계속
이런 압박과 반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나 바울은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지키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당신을 버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당신을 보고 비웃는다 할고 또 비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핍박을 견뎌내는 분들도 있지요. 또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다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핍박하다가 지금 이 예배 장소에 와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자신이 헬라 철학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어렸을 때 헬라 철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는 또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엄격한 종파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대접하는 전통 가운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전 교육과 이전에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철학과 편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눈을 열어 참된 해답을 주셨고 모든 의심을 이기게 하셨고 모든 편견과 대적하는 마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믿음을 대적하는 철학과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 있지요. 믿음과 정반대되는 편견을 심는 자연과학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적으로 어렵고 힘든 실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진화론, 빅뱅설, 비교 종교학, 무신론, 짧은 시간에 나열하기도 어려운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세상의 학문들이 처음 신앙을 얻으려고 하는 초신자들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될까 생각하면 큰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을 모든 편견에서 지켜주셨던 주께서 저들을 또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모든 의심 가운데 거짓 진리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제 자신이 지금까지도 경험해 오고 있는 일이죠. 네, 저만큼 많은 의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에 도서관장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버스 한 대 정도씩 와서 책을 바꿔줬는데 제가 한 일은 밤 늦도록 그 책들을 다 읽는 것이었습니다. 별의별 걸 다 읽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신다는 증거가 수십 가지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면 이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뭔가 빛이 되겠는데 안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참 처음 믿을 때 방을 떼굴떼굴 굴러다녔습니다. 정말로 이쪽 방 끝에서 저쪽 방까지 떼굴떼굴 굴러다녔습니다. 의심 속에서, 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빛을 열어주셨습니다.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도 많이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답이 없어도 조금 기다립니다. 그 말은 아직 제 가운데 해답이 다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죠.
여러분한테 안 풀어냅니다. 여러분도 시험 될까봐.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의심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구출해내셨고 저를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구출해낼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만일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 사회에서 가말리엘과 같은 높은 지위를 얻고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위대한 랍비로 참 긴 옷을 입고 이름을 날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안정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집안도 부유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다소라고 하는 도시의 로마 시민사회에서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일 바울이 전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다소에서 자신이 가진 부와 지위를 가지고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혹 그가 가진 지적인 능력과 열정적인 성품은 그를 로마의 높은 자리, 아주 매력적인 지위 가운데로 올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미천한 자,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신자라고 아니면 나는 훨씬 번창했을 텐데, 내 앞에서 조금만 눈을 감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면 한몫 크게 차지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내가 신자가 아니라면 고용원들을 좀 더 혹독하게 부릴 수 있을 것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 재산 모았을 것인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꼬?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신자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주류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유혹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보다 더 놀라운 부귀와 영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부와 영광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어요. 모든 불법적인 부귀와 불법적인 영광의 유혹에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무서운 유혹에서 이길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유력한 동역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짐작하기로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돈을 좀 대고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 마가의 일로 틀어진 바람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자비량하는 선교를 했는데 뭘 했습니까? 바울이 텐트를 깁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장막을 깁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함께하는 동료들의 모든 필요를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아마 바울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장막을 끼면은 몇 개의 바늘, 낡은 겉옷,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도구가 전부였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땅에 한 치의 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과 궁핍이 바울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극한 가난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나가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극심한 경제적 시련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초가 얼마나 큰지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 가난일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퇴직 이후에 가난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요새 그 걱정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은행들인 것 같아요. 퇴직 이후를 생각하시오. 은행에다가 많이 예금하시오. 계속 그런 메시지를 어디선가 보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은행에다 자꾸 예금하니까 사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안 쓰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더 하강해요. 은행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부 그런 압박을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받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근심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온통 그 근심뿐이에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매일 그 근심이에요. 퇴직하고는 뭘 먹고 사냐. 저 휴지 짚는 사람들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있어요. 목사들도.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바울이 아니에요. 걱정되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되어도 바울처럼 가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부함 가운데서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매우 어떤 면에서는 풍요롭게 마음의 큰 평안과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원래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지만 이 말씀 앞에서는 아멘 거의 억지로 그래도 얼마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뭔가 부요함이 우리 마음을 안식해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있어야 정말 안식이 될까요? 한 35? 제가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지금 한 35, 45? 근데 그만큼 가진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얼마나 가지면 마음에 안식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하시는 때까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믿음 없으면 아무리 쌓아놔도 불안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감해요. 아무리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아주 안 좋은 얘기지만 폭탄 하나 날라오면 끝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뭘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 평강과 만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바울은 하여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종합 세트죠, 이거. 그죠? 바울은 일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누구처럼. 저는 그래도 아내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었어요.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 또 베드로도 다 아내를 자매되는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 하러 다니면서 다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일생 독신으로 지냈어요. 결혼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지도 몰라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다니는 것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독신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언제나 주님을 제일 목표로 삼아 주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저도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젊었을 때 입양이라도 할 걸, 그런 생각이 나요. 뭐가 쓸쓸해. 집에 들어가도 정막강산이야. 애라도 있어야 뭐 말할 거리라도 생기지. 말할 것도 없어요. 밥 먹으면서 둘이 앉아서 밥 먹다 보면 한참 동안 말이 없어. 둘이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이상을 못 느끼고 그냥 밥 먹고 있는 거야. 나는 속으로 이상해. 우리 둘이 밥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 정막강산을. 그러나 바울은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능히 이겼어요.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신앙적인 이유로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결혼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독신에는 외로움이, 결혼에는 노여움이 따른다고 뭐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맞는 말이 같아요. 그죠? 독신에는 뭐가? 외로움이 있다고 그러고 결혼에는 뭐가? 노여움이 따른대요. 누가 얘기했는지 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실 독신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독신으로 사는 일은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 때문에 독신으로 있는 여러분들께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결혼 생활도 참 많은 연단이 따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결혼을 통해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지키셨던 그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독신자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질병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눈병이다, 간질이다,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람들을 시험할 만한 병이었어요. 시험할 만한.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한 병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어떻게 저런 병에 다 걸렸어?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질병이었어요. 그것도 사역 초기부터 이런 질병에 걸렸어요. 매우 이른 시기에 거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하여튼 갈라디아서나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 분명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너희 눈이라도 빼줬다 하는 말씀 때문에 혹시 눈에 이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특히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누군가에게 불러 대필하게 한 다음에 자신이 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큰 글자로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친필을 남기면서 큰 글자로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태양보다 더 100만 개의 태양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 맨눈으로 봤으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이제 장님이 됐죠. 나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이 떠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눈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짐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안에도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병이든지 정신적인 질병이든지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노년에 이른 분들 중에 한두 가지 질병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죠. 바울이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연약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고 그 고통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늘 당장 우리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질병 중에 두셔도 우리는 질병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울은 고난의 종합 세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교회 때문에 매일 걱정 근심을 끊이지 않게 했어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어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 근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처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도 일을 하였지만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로마서 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뭘까요? 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지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 21절.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고난보다도 더한 고통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우리처럼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강한 정욕과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큰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실패를 괴로워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고통에 차 부르짖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 안에 얼마나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는지 마치 유리잔에 진흙이 가득 들어 진흙물을 넣어놨는데 가만 놔두면 진흙이 싹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됩니다.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스푼을 넣어서 확 휘저으면 그 숨어있던 진흙이 위로 확 올라오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 속에 숨겨있던 죄성이 율법으로 인해서 휘저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강력한 세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한 달 동안 꿀단지를 부엌 위에 찬장에다 올려놔도 아이들은 그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나가면서 저 꿀단지니까 건드리지 마 그러면 30분 내에 그 꿀단지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율법은 그런 겁니다. 뭐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거 하고 싶은 욕망,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확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하는 것은 이미 간음했다. 계명이 들어올 때부터 음란한 생각이 더 들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미워하는 마음이 끝이질 않아요. 탐내지 마라. 다 탐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죄성을 이기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 그 악한 정욕을 눈 녹듯이 녹여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기적을 그는 경험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이 죄의 법,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옛사람의 죄성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정욕을 죽여왔습니다. 끊임없이 죽여왔습니다. 실패도 했겠죠. 그러니까 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도 했겠죠. 그러나 또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능력이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오늘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네,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모든 시련과 유혹과 시험에서 자신을 지키신 분을 일평생 경험해왔기 때문에 내일 닥칠 일도 지키실 것이다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온 자를 내가 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독교와 이 신앙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정교한 논리로 구성된 세계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놀라운 교리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경험하게 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아무 일이라도 항상 주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 의뢰하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